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인데요. 이 47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다,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자요, 내가 믿을 자요, 내가 바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처럼 찬송하고 있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 찬송시의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만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민들, 그 만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범주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늘과 땅,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온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동물의 세계,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 세계 뿐만 아니라 자연들이, 골짜기 흐르는 계곡물이, 또한 산후의 나무들이, 바위들이, 바다가, 모든 만유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거역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으니 이후로 나타난 현상들은 얼마나 끔찍한지, 죄악이 관영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죄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혼이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 속에 점점 더 관영해져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심령 가운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도적질하고 살인까지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패만을 부르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압제와 핍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경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송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SNS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이은숙 권사님 그리고 송유섭 집사님의 모친이죠. 송유섭 집사님의 모친 이은숙 권사님의 시모인 최복녀 권사님께서 90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들은 간증이 여전히 제 마음에 댕댕 울리고 있는데요. 이은숙 B 권사님의 모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은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48세 되던 해에 이 암이 그 몸 안에 자라나고 있음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를 너무 늦게 해서 이 위에서 시작되어진 암이 12지장으로 대장으로 전이되었고 심지어는 간까지 전이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나이가 젊은 나이 아니겠어요? 본인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이 권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한 걸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을 하게 되니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하였는데 어머니는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의사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기로 동의를 하였는데 정작 수술하는 날 어머니가 사라졌대요. 어디로 가셨는지. 그러니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가셨는가 결국 찾게 되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셨어. 기도원에 숨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처럼 기도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인가 한 열흘 지나서 찾게 되었고 다시금 모시게 되었는데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수술하셔서 더 오래 사셔야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같은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이 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전이 상태가 심각하니까 이미 CT나 MRI 촬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개복을 했을 때 이 복막에 암세포가 전이됐으면 더 이상 수술은 못하니까 그냥 덮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서를 받고 수술을 하려 하여 개복을 하였는데 한 세상에 암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도 없고 저기를 찾아도 없고 십이지장에도 없고 대장에도 없고 간에도 없고 분명 사전 검사 촬영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그렇게 넓게 퍼져 있던 그 암세포가 위쪽으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발견되게 되었으니 참 놀랄 일 아닙니까?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로 내가 사랑하는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위 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었는데 올해의 연세가 85세예요. 한 번도 재발이 없이 그렇게 주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마지막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니 내가 주님의 뜰을 밟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집도 아예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그렇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만민의 왕이 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민족과 나라 그 이전에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때때로 기적을 보이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민들로부터 경외하는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역사를 이루시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또한 거기에는 이 주의 백성 중에 야곱의 영화처럼 만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데몬스트레이션,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사건 아니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 그리고 이 바로왕, 그 바로왕은 태양의 현현이다, 신이다 하여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염원과 소원 그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기로 하시니 아무도 막지를 못했지요. 이 바로왕이 국고성을 짓는데 그 노동 인력이 다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 그 바로왕이 너무나 아까워서 보낼 수는 없다. 뒤늦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쫓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열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쫓아오게 될 때에 다시금 홍해가 갇혀서 그들은 결국 수장당하고 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었지요.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에 여호수아가 그의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물이 넘실거리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 정결한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물리치며 정복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울왕을 통해서 40년, 그런가 하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었던 다윗왕을 통해서 40년 이 영토를 넓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셨는데, 이후로 이 권력과 또한 재물과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또한 40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와 또한 우리 민족을 볼 수 있어야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마음에 담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히스기야 왕 당시 이 세상에 가장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 무서운 민족인데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모든 전국을 점령한 이후에 그냥 돌아가지 아니했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된다 하여 준비하고 쳐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이 고지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채를 뿌리고 성전에 들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적군인 아수르의 군사를 완전히 회파시켰으니 진을 친 아수르의 병사들이 송장이 죽었어요. 그때의 죽은 수가 왕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18만 5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송하며 주를 높이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부터 멀어지고 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민족을 돌이켜볼 때 이 같은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니었겠어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당한 이 치욕과 그 비참함,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암울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방이 왔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의 그 모습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압제의 날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독립을 간청했죠.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이 선언서의 민족적 대표가 33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1.5%도 되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신자였으니,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했던 자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경건한 자들,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은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제 압제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국가 주석인 이 김구 선생님은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부주석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비서를 지냈던 장로교 교인 김규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다음 임시정부 대통령은 장로교 교인이었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 정신을 일깨운 자들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또한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소망을 놓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은 그제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어요.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군가로 부른 노래는 찬송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안익태 선생님이 이 애국가의 작곡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가사는 바로 한창호 선생님과 윤초 선생님이 함께 그 가사를 만드는 것이니 때로는 독립군가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애국가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민요의 그 각 곡조에 맞추어서 바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민족을 선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장군,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 해방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애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방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처럼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의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인은 누구였는가? 시인은 1893년 서울 출생으로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해서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등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귀국하여서는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이화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자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우이당 정인보 선생님. 그가 이 8.15 광복의 그 기쁨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7편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2절이 이러합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7편의 기자의 찬송처럼 우리의 결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구원주가 되시고 보존주가 되시고 축복주가 되심을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나라를 잃은 그야말로 부지깽이 같은 존재를 그처럼 구원하셨으니 왜 그렇겠어요?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복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도무지 사람의 셈으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설 수가 있었나?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미러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 기적이다. 셈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한강의 기적이다.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셨고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시고 오늘도 복음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아니듯 여러분 유교 동문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김성원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면서 낙동강 전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만 그야말로 나라의 존폐 위기, 이 흥망성쇠, 이 존폐 위기, 이 바람 앞에 꺼져가는 이 등불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때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예배당에 이 마루로 된 바닥이 너무나 많이 눈물과 콧물을 흘려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로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엔 안전보리 이사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16개 국가 이곳에 연합군으로 파견하여 이 공산의 침략을 물리쳐야 된다. 그 역사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결의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나 커서 인천 쪽으로 상륙작전이 일어날 것이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주께서 정말 이 나라를 건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께서 하십시오. 이 함상에서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갔다고 그랬어요. 메가더 장군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거나 말하며 그야말로 천하위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쓰시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네팔에 가서 사역 감당할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일었습니다. 네팔 정부가 이 힌두교에 점점 기독교 신자가 늘어가고 있으니, 원래 그 나라가 힌두교가 85% 그리고 불교가 15% 이런 나라였는데 점점 기독교인이 많아지게 되니, 여러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0.8%였던 이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3.5%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뭐 4.5%라고도 말을 하는데, 작년부터 네팔 정부가 이 인구 조사할 때 보통 종교를 묻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아예 없앴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독교가 왜 그렇게 늘어갈까? 기독교에 뭔가가 있을까? 행여나 신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까 봐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으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몇 프로가 되는 것인. 여러분, 이번에 가서도 참 감사한 상황들, 그와 같은 복음의 확장의 역사, 현지 교회나 또는 기독교 학교나 다들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뭐 얼마 전에도 BBC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그처럼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국 선교사들이 어찌 보면 무모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당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시니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생각하여 그야말로 고군분투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처럼 복음화가 진척되고 있으니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화면으로 그 감동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죠. 아무래도 보안과 연관이 있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곳에 가서 큰 은혜를 입고 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방을 가슴에 품며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했거든요.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언어가 있는데 공통적인 언어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디랭귀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좋다 그래. 그 자기들도 막 웃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바디랭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했어요. 첫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트 모양. 둘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랑의 표현을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거든요. 중고등부? 말이 좀 이상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나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왜 그런 말 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 BTS 아세요? 블랙핑크 아세요? K-팝 아세요? K-컬처 아세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을 그것을 아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셔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여러분,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셨던 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한국어 학원을 하는데요, 세상에 아침 7시에 60명이 줄을 서요. 한국어 배우려고. 그 선교사님한테.
끝나고 나면 또 60명이 줄을 서서 또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야말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한국이 그렇게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저희 아내 김금래 사모가 초급대학에 이 한국어 과정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학사 과정에 준하는 이 코리안 스타디스 열심히 해서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단순히 한국어 시험 보고 한국에 일하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유학 갈 학생들, 그러므로 좀 더 깊은 심화된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도매금으로, 여러분 도매금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까지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역시 미래의 꿈, 이 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중요하잖아요. 늘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아내가 또 교장이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신학기라고 그래서 저를 매일 아침 세우더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아침마다 선생님들 그 오리엔테이션, 리빙슨 학교의 이 설립 취지 목적 이런 걸 해서 선생님들 마음 좀 뜨겁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눴거든요. 이 선생님들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교육을 받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그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초급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또 이 졸업식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저 학교에서 하버드로 간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지난번에 오늘도 퀴즈 클럽 했겠습니다만은 한양대 생명공학과 나와서 한국에 취업을 하고 우리 퀴즈 클럽에 와서 전액 장학금 한국 정부의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비서도 일하고 또 국제적인 은행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아내와 함께 얘기 나왔는데 이제 알룸나이 졸업생들 중심의 동창회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동창회 모임을 발족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쪽은 특공대죠. 여기는 정병들이고 이쪽은 특공대가 있는데 특공대는 일당 100.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이번에도 신학대학 학사 학위 받은 사람이 12명, 그리고 대학원 MDB 과정 마친 사람이 3명에서 15명이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파송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네팔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서 파송의 기도를 하고 또 저에게 마지막 마무리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들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저 히말라야의 산 골짜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요 만민의 하나님이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며 한국 선교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공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 이번에 또 다른 새롭게 세워진 교회인데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2년째인가 되는데 벌써 성도들이 모여서 저 남쪽에 있는 이 머거디라고 하는 족속인데 거기는 힌두교가 거의 다예요. 카트만두에 올라온 그들끼리의 모임의 예배인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또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산돌중앙교회요, 성도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보면은 5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자,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신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떼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일찍 나오셔서 덥게 찬송하시고, 또한 때때로 참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중독 힘들 때에도 휩쓸려로 찬송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주십니다.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생명으로 지켜보아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19 모든 영역이 힘들고 지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중앙교회,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 뜨거운 열정과 주를 사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교회들은 지켜보아하셨으니 여러분 결코 후퇴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이 본당 리모델링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어려운 때 너희들이 주님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단 말이지.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또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그쪽에 교회 가신다고 하셨는데 또 큰 규모의 요양원이 또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그 일도 순탄하게 순적하게 이뤄가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어 또한 개인적으로 내 영혼의 창조주시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나아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응당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힘겨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사방팔방으로 우겨싸망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 더 주 앞에 바짝 가까이 나아갈 때이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